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새벽에 말라기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떨며 즐거워하라. 좀 말이 상반되기도 하죠. 즐거워하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떨면서 즐거워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다,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도는 두려워하지만은 또 존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죽게 가까이 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대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인데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겁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거운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관계를 굉장히 더 귀히 소중히, 우리에게 아내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 무겁게 대하고 더 존중에 대하는 관계가 있을 때 처음보다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끝까지 행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요. 말라기 메시지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좀 굉장히 직설적이고 선지서가 좀 그런데, 선지자가 나왔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폭격기를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적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중보해 드리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태의 인물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폭격기처럼, 거룩한 폭격기처럼 행하는, 그래서 선지자적 상황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꺼리고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폭격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제사장,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백성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또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는데 너희는 나를 대함에 있어서 공경함이 있느냐?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내가 보니까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삿대질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백성들의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메시지를 먼저 한 다음에 오늘 메시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단히 진노하셔서 1인칭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을 이 말라기 전체 55절 9절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1인칭으로 쓰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으로 받으라. 아예 말라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여호와의 경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가 아니다 경고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라는 말씀이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뭔가를 부수고 때리는 느낌처럼 보이지만도 또 다른 이면으로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차가운 냉수 마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몸과 피로의 모든 것들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는 시원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기가 힘들지만 이 말씀을 잘 받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예배를 통하여서 구약시대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제사 오늘날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간격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기능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국가 전체 교회 국가 전체가 무너져버린 것 가장 먼저 너희 때문이다. 제사장 너희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이 없는 예배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기 법전 말씀 가운데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사장들 누구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일 수도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 왔으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으면 죽여야 됩니다.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희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우선 말씀으로 죽여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사가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우선 제사장이 양을 죽여야 되는데 못 찌르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죽였고 번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희생 제사를 안 시키고 아이고 잘했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 전체가 예배가 진정성이 없는 예배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희생하여 드려야 하는데 온전한 제물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이 눈먼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병든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바보냐 이거죠. 너희 안에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율법적으로 말씀해서 하나님께 흠없고 완전한 것을 드리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죽는데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수소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성의 없는 제물, 성의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의무적으로만 드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다는 개념에 참된 예배의 진정성이 없이 제사장은 서 있고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제물들을 걸고 오게 되는데 그 제물들이 흠이 있는 제물들, 눈이 멀었어요. 가격이 사겠죠. 다리가 절었어요. 가격이 사겠죠. 병이 들었어요. 가격이 사겠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내 것은 좋은 것 챙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고 어리석고 앞도 보지 못. 어차피 죽일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거 받아 잡수십시오. 좋은 거는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정성 이런 것이 없는 성의 없는 예배를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갖고 왔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오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그것을 받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것이라도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에 너무 거북하고 불편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 가지고 너희 청도교에게 드려보라 기쁘게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그냥 한의사 앞에서 내 아파서 왔는데 침 찌르는데 그냥 정확하게 찔러버리는 그런 선자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부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말라기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것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이 첫째는 내 경력을 우선시하고 둘째는 우리의 여가를 우선시하고 셋째 남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무성의한 헌물들을 보면서 거절하고 바르게 교육을 했었어야 합니다. 눈이 먼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다리 저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다리 저는 짐승, 눈이 먼 짐승을 가지고 이것이 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무성의한 비희생적인 제물들을 묵과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왜 제사장을 세워놨습니까? 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편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 1.1획도 가차 오차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확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치우친 것이죠. 치우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도 사람의 입장도 아닌 치우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제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빗대어 본다라고 하면 회중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왜냐 하면 뭐 가버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안 그래도 뭐 코로나 시대에 없는데 그런 말 하기만 하면 방탕장이라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와 눈빛을 보내기도 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균형과 조화를 가지는 것이 참된 영성이고 그것이 단순한 직업을 뛰어넘는 사명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는 참된 첩경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컸던지 말라기 당시의 시대가 바사 제국 시대임을 시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총독에게 한번 이런 음식을 갖다 줘보아라. 좋아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페르시아 총독 관저에 호사스러운 정찬홀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총독은 매우 길고 여러분 일정도 많이 빠듯하잖아요. 한 제국, 한 지역, 한 도를 다스리는 총독이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빠듯한 일정을 보내다가 이제 목욕을 하고 또 정찬을 들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총독은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당번이 들어와서 언쟁반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총독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언쟁반을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구더기가 덜 끓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썩은 양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총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벼락을 내리겠죠. 오늘날에도 이 같은 신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직장의 출근 시간에는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소득 신고는 잘하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온갖 타협을 다 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지도자는 두려워하면서 왕 중의 왕인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같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압력은 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모독하고 경멸하는 말라기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예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들어오면서 눈먼 짐승을 갖고 오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병든 짐승을 가지고 오면서 그냥 올라오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역겨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 누군가 용기 있는 자가 저 성문을 닫아버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정말로 끔찍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머니 또 참고 참다가 여러분 또 참고 참다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꺼내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관계가 깨어져 그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서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토록 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사장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메시지는 제사장을 때리 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의 문제도 있고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의 문제도 같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문제의 동기,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말씀 기억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죄를 안 범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할 때는 우선 기억되고 있는 말씀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버려야지 죄를 짓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씩 죄 지어 보잖아요. 죄 지을 때 하나님 두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야지 죄가 맛있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왜 그토록 힘들 어려움 빠듯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옵니까?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많아서 옵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나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조그만 이스라엘 내가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내가 너희만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수많은 시간들, 24시간의 모든 시간들의 영역들, 그리고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있는 모든 하나님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조차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호와 내 이름을 칭송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잘해주니 너희는 망각하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선택하고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아서 너무 쉽게 대해버리고, 쉽게 대해보니까 어떻게 대하냐면 성의 없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지속성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겁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더 존중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거든요. 영광 있는 예배는 영광 카보드입니다. 같이 봅시다. 카보드.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겁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걷는 것조차 못 걷는, 조심해서 걷는, 엎드려가지고 걷는, 너무나도 영광이 무거워서. 관계의 지속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겸손함, 무거우니까 고개가 들어가는 거거든. 하나님 임재가 강하니까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발걸음 뛰는 것조차도 더 쓰임받을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정돈된, 이것이 지혜인데 욕을 하지 못하고 내 친하니까 막 들어가 버리는 형태, 관계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 눈먼 것 가져오고 다리 저는 것 가져오고 평등. 근데 우리 친하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 잘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권위가 있고 진정성이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으로 이 땅에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시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 영적인 진동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끔 하기 위한 예배, 그 교회, 그 참된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눈먼 예물들, 그리고 다리 저는 것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가벼우니까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단순한 교회가 번창하는 수준, 직업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진동, 우리 한마디에 주여라고 외치는 가운데 죄를 죽이고 있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 한마디로 인해서 공기 여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머금은 백성들이 차를 몰고 땅을 밟게 될 때 땅 속에 있는 죄의 흙먼지들이 튀어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오게끔 하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길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봅시다.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반영된 예물, 시간과 태도와 예물, 다리 저는 것 떠는 것. 오늘 성경 이후의 내용들 보면 좋은 것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기에게 쓰고 하나님께 가져온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내가 바보냐 이거죠. 그래놓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성전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여러분, 우리 왜 코로나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하게 인간의 공업적인 환경, 그냥 뭐 조류에게서 나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식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떠들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역겨워서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 닫을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쓸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레스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조차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방편을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기의 이름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것을 알기를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참 성도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회복하여 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수마찰과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전사로 여기시는 하나님, 최강의 부대로 여기시는 하나님, 한겨울인데도 냉수마찰 맞고 충분히 시원하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소화해내며 이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예배의 진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